하셨습니까? 성도들의 삶의 중심은 예배로 매겨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월요일 날이 한 주의 시작이지만 성도님들은 주일이 한 주간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로 한 주간을 시작하고 예배로 또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또한 예배 때 이제 영과 육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입어서 이제 힘을 얻고 이 땅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방편이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예전을 주셨는데 이것을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보다도 중요하고 그리고 삶의 근본으로서 예배의 성공은 신앙적인 성공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성공이요 또한 이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는 지름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신앙생활에 실패를 가져오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도 실패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에게 예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중요해서 참된 예배라고 말하면서 이 참된 예배는 성도를 살리는 예배가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살아야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에서 큰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들의 존재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화롭게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제1의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지었다고 하지만 믿는 자를 지었다. 모든 인간을 지었다. 그러면서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은 유명한 이제 에이든 웰슨 토저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인간의 존재 가치와 목적을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태어났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거듭난다. 또 예배를 위해서 거듭나야 한다. 또 우리는 이제 예배를 위한 이제 거듭남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살아야 된다.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인생의 어떤 삶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1차적인 목적이 교회가 돼야 되고 2차적인 목적이 교회의 예배가 돼야 되고 3차도 교회의 예배가 되고 4차도 교회의 예배가 되는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이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만들었다,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제 감격적이고 은혜가 넘치는 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온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오직 유일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가운데에도 오늘날 이제 예배 가운데 또한 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 예배를 참된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참된 예배를 방해하는 이런 요소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몸은 와 있으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위해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이제 불을 붙여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서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실패한 제사, 가인이 실패한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또한 오늘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실패한 제사를 드려서 정말 심히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막 안에서 향을 피우기 위해서 불을 피울 때는 번제단에서 불을 취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은 이제 참 번제단에서 꼭 반드시 불을 취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참 이 불은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처음 시내산에서 이제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가운데에서 불이 필요한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번제단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금촛대입니다. 거기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분향단에서 이제 아름다운 향유를 불살라서 아름다운 향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이런 세 군데의 그 불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번제단에서는 이제 제물이 불에 태워집니다. 그 번제단에서 이제 짐승이 내가 안수해서 내 죄를 전가한 이 송아지나 양이나 비둘기나 이 제단에 드려지는 이 제물들이 불살라지면서 이제 자신의 죄악을 다 살라버려야 됩니다. 다 살라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흠양하여 그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 또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나의 죄를 다 살르는 이런 불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번제단의 불이 내가 내 죄를 전가하여 올려드린 제물을 불사르지 않는다면, 번제단의 불이 꺼져버린다고 한다면 내 죄는 사함받을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아 거듭나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없다는 사실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불은 참 소중합니다. 또한 이제 금초대에 불을 붙이는 일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소 안에 금초대가 있는데 그 성소를 밝히면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위하여 이제 환한 이제 성소 안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두운 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밝은 곳에서 나의 심령까지도 다 밝히면서 이제 나의 죄악들이 다 드러날 때
번제단에서 이제 나의 모든 죄악을 불살르고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초대 안에서 밝히는 그 불로 말미암아 이제 또한 이 하나님의 전도 밝히고 또 세상에 나가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불빛을 비춰야 되는 사명 또한 우리 금초대에서 우리가 그 귀한 이제 은혜를 받고 지켜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금초대에도 불이 필요합니다. 불이 없는 금초대는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금이고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불을 밝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금초대는 소양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밝히는 이제 내 심령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 심령까지도 확실하게 밝혀져 가며 드려질 수 있는 거룩함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분향단의 불이 있습니다. 분향단의 불은 이제 그 분향단 향로에 불을 붙이는데 그 향로에는 이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이제 불을 이제 붙여야 됩니다. 그 향유를 이제 불살라서 아름다운 향유, 그 향기로움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해 너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나의 삶과 또한 나의 경배함,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편 7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식양, 방법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삶이 이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들도 보면은 얼마나 저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경배하는 모습들, 물론 외향적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가증하기도 하지만 이 모습만큼은 대단하잖아요. 열정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수없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의하여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한번 깨닫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 다음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였더니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가지고
이제 성수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불을 붙였더니 하나님이 아주 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벌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영과 진리로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예배 드리는 자세는 이처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성수 안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제 분향단에 불을 붙여서 이제 아름다운 향연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여튼 불을 붙여 아름다운 향연을 베풀기는 베풀었으나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또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에서 다른 불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늘 마음속에 이제 다른 불을 간직하면서 이게 다른 불 간직하면 안 되겠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요. 아이고 집에 집에 내가 또 아들이 전화 오기로 했는데 말이지. 전화기 켜놓고 또 아들이 오면 또 내가 무엇을 시장 가서 또 어떤 음식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다 잡다한 생각들을 다 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면 결단코 은혜가 들어갈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실패한 예배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진리의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가 이렇게 반드시 이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열매되는 영광된 이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허락되지 않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또한 안 됩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성수에 들어가서 이제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불을 붙였다는 사실은 아론이 그 분향단에 가서 불을 밝혀라. 그런데 번제단에 있는 불을 꼭 가서 떠다가 불을 밝혀라. 이렇게 아론의 지시를 아버지의 지시를 잘 받았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버지 아론 대제사장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도 제사장이라고 자기도 하는 것을 많이 봤다고 그렇게 이제 건망지게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가서 제멋대로 하는 일들은 바로 이제 심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상 대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움을 얻고 또한 그 말씀들을 지켜 살면서 그래서 유대인의 규례들은요 철저하게 이 아버지가 가서 성전에 가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배워가지고 읽고 오면 이 집에 와서 밥 먹을 때 말이죠 밥상머리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라 이것은 이렇게 해라 이것은 이렇게 해라 그래 그래서 아멘 하면 그냥 밥 먹자 그러고 밥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고 밥 먹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진리의 말씀이 이제 이 아버지의 통로를 통해서 말씀이 자녀들에게 임하고 또한 그 자녀들의 은총과 복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있는 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에 따라서 순복하며 살아가는 것은 자기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도리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레위기서 오늘 본문의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네. 이제 큰일이 났습니다. 이제 아들들이 일을 벌여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런 이제 자세도 중요하지만 그 영광 자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면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면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영광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삼가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언약의 말씀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신명기서 24장에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시요 소멸하는 불로 우리에게 임하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드려지는 제사를 거부할 때에 예배를 거부할 때에 진노와 이제 소멸되는 놀라운 그 불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침눈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크신 이제 손길로 다시 우리를 끌어내기 위하여 큰 고통이 임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8절과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오늘 참 이제 분명한 것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잘못된 제사를 드리는 잘못된 향연을 베푼 일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꼭 무슨 일을 훈계할 때 뭐 잘못된 일을 보면 잘못된 일을 보고 거기에 맞는 훈계를 하잖아요.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분명히 이 말씀은 한참 있다 뭐 했다든지 아니면 뭔 얘기 다른 얘기 한참 하다가 나중에 끝에다 붙여놓는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가 이 잘못된 분향을 한 이후에 바로 연결돼서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해 볼 때 다른 불을 아무렇게나 붙여가지고 분향단에 가서 불을 붙인 것은 술을 취해서 들어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죽음을 면하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회막에 들어가면 죽음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입니까? 우리는 가끔 이제 술만 취해서 들어온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다른 것들에 취해서 들으면 안 돼요. 세상에 장사를 위해서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요. 나의 욕망을 막 채우려고 말이지. 한번 부자가 한번 돼보려고 들어와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교회에 들어와서는 이제 교회에 들어온 곳은 잘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아이고 젠장 믿어봤자 소용이 없구나 하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동안 들여진 시간이 소용이 없어요. 네. 어디 뭐 저기 보니까는 뭐 이제 저 읍내에서 가장 큰 교회 보니까요. 큰 교회에 뭐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요즘 뭐 선거로 그 유명한 사람들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은 큰 교회로 가지 적은 교회로는 안 오는 거예요. 사업에 또 온전히 신경 쓰는 사람들은 적은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로 갑니다. 큰 교회에 있으면서 신앙생활하지 이제 작은 교회로는 오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데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데 그리고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푸라기입니까? 세상에 잠시 잠깐 왔다가 없어지는 그 안개와 같은 것들입니까? 영원한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는데 이런 지푸라기 하나 때문에 잠시 잠깐 왔다가 안개처럼 없어지는 그런 물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이제 나는 예수 믿는다고 스스로 위안을 받는 이런 신앙인들은 가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과 영으로 이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제 정말 이제 성령의 은총을 누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서 영적 감동을 느끼면서 우리 예수님을 이제 소망하고 바라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영적인 예배를 드리며 또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29편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예,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뭐 고전적인 예배냐, 전통적인 예배냐, 아니면 현대적인 예배냐, 또는 뭐 거룩하고 정적인가, 활동적인가 말이지. 막 춤추며 뛰면서 활동적이면서 막 이런 예배냐, 아니면은 뭐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이러주거니 그냥 읽어가는 예배냐, 이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들어가고 있느냐는 거죠. 예배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만남으로 말이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느냐는 거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산 예배라고 한다면 삶 속에서 진정으로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에서 나의 육체적인 외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느냐라는, 이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을 이제 아멘하고 먹어가면서 내 심령에 새겨가면서 예배드리는지 다시 한번 이제 새겨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 만일에 번제단에서 불을 사르고 그리고 이제 나의 죄를 사르고 분향단에 가서 향연을 하는 모습처럼, 물론 성수 안에는 내가 들어가지 않고 대신 제사장에 가서 불을 붙이지만, 저와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연락하고 있는지, 상달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산 제물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제물은 받지 않습니다. 산 제물을 받으십니다. 물론 이제 제물을 번제단에 태울 때에는 이제 나의 죄를 전가해서 이제 태울 때에는 이제 죽여서 태우지만, 분명히 이제 신약 성경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가 성공되는 예배, 이 예배가 마음속으로 깊이 이제 진리를 깨닫고 영적인 충만함으로도 이제 살아서 숨쉬는 이런 귀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시편 16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그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다음에 무엇을 바라보는가? 생명의 길이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까? 이것이 참으로 우리 예배 가운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으로 보이는, 심령의 영적 눈으로 보여 확실하게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기쁨이 있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심령으로 바뀌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그 기쁨과 즐거움이 내 육체에 다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이 주님을 모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이 주님을 만나며 영적인 은혜의 역사를 누린 그 사람들은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밖으로 튀어나가서 이제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영적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영적 예배를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능력 있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니 영원한 영생이 보이니 말이죠. 그러니 이 기쁨과 즐거움을 나만 가질 수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게 되었고, 또한 또 은혜를 나누게 되니 이제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것을 채워가지고, 채워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채워가지고 모든 하는 일들마다 선한 열매를 맺게 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선한 열매를 맺으면서 이제 그 선한 열매를 맺다 보니까 어때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선한 열매를 보면서 흠모하고 부러워하게 되더라. 사실 교회는 이렇게 전도가 되어야 돼요. 교회는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돼요. 선한 열매가 맺어져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울타리 교회에 또한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나는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쫓아다녔어요. 이 선한 열매는 꼭 복음이 아니라 그 많은 선한 열매들은 인생의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함과 오래 참음과 이 모든 선한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어가다 보니 고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면, 선한 열매를 맺어가다가 고난이 나에게 다가오면 뒤로 물러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을 위해서나 아니면 선한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고난을 받는 그 고난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 세상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약속은 뭡니까?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흠모하는 면류관입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이제 태워지고 그리고 이제 안개처럼 흩어지는 그 모든 것에 이제 정욕을 두지 말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경외함을 받고 기뻐하심을 받으시며 또한 이제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거하면서 아름다운 인생과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받은 은혜들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서 살아있는 이제 산 제물이 되어서 핍박을 받거나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난이라도 참고 이기면서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또한 선한 열매를 맺는 것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아름다운 이제 신앙생활의 여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